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어린아이가 되었는가입니다.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 아동을 그 아동이 잘 웃고 놀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아동이 건강하도록 보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볼 때에는 그 내면의 아동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시 아이가 되려는 것인가? 내 속에 아이가 있다는 뜻인가?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등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깨닫는 것은 결국은 내면의 아동, 내 안에 있는 아동은 예수님을 내가 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도저히 다른 복음서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결국은 요한복음은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다니면서 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한테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한테 절대 의존적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능력과 모든 역사는 그 아버지께 절대 의존적인 데서 나왔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내면의 아동 예수를 절대 내 안에 품고 예수님처럼 나도 하늘 아버지한테 절대 의존적으로 될 때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요새는 너도 나도 그 전자기기가 많은데 옛날에는 이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데 지금 전부 배터리로 하지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다 있는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처음 사용할 때는 그 배터리가 다 소진될 때까지 방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충전을 하시오. 그런 문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에너지가 다 나간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라는 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할 때에 야곱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은 글자 그대로 야곱,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뜻이 아니죠. 근데 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남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남이 가는 걸 막는 녀석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더니 평생 하는 짓이 다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꾀를 내서 다른 사람 골려먹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인간적인 꾀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인생 거의 황혼기에 와서 도저히 인간의 꾀를 아무리 발휘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말하자면 우리도 평생 살면서 내 꾀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는 때가 이제 오잖아요. 그럴 때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천사와 씨름을 다 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유명한 판화 작가가 그 씨름하는 장면을 그렸는데요. 분명히 야곱이 천사를 이겨 먹었죠. 꽉 붙잡고 천사를 이기려고 이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천사한테 이겼는데 천사는 딱 서 있고 야곱은 거의 주저앉을 듯이 기진맥진해서 두 손으로 천사의 옷만 딱 붙잡는 장면을 그렸어요. 누가 이긴 거죠? 분명히 야곱이 여기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하고 씨름하는 동안에 나의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힘, 에너지가 전부 소진됐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야곱의 얼굴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꾀가 다 소진된 그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말의 어원 사라라는 말은요, 여기 다른데 별로 나오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다시 태어난 그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주듯이 새로운 동사를 하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새로운 아이가 된 거죠. 이제는 배터리처럼 나의 모든 인간적인 힘과 꾀가 전부 다 나갔어요. 오직 하나님만 딱 붙잡는, 어릴 때에 우리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다니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인간적인 꾀는 다 소진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이 충전됐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진짜 이스라엘. 나의 꾀로 다른 사람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요새 보면은 제일 많이 걸려온 전화가 그 덕트 클리닝 하는 전화 계속 걸려와요. 귀찮아요. 근데 더 귀찮은 거는 뭐 팔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 딱 받았어요. 물건을 자꾸 팔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꼬치꼬치 묻기만 하지 그 결정을 못해요.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대체 댁에서 이 상품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있어요? 그랬더니 있죠. 근데 그 아이는 아직 학교에서 안 왔어요. 아이들 때로는 아주 권세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시편 8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한 구절이 2절에 나오는데 자 같이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젖먹이의 어린아이들은 전혀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면 금방 이해를 해요. 같으니까. 나랑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약해지심을 금방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또한 자기를 부인하기를 굉장히 쉽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래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내가 어린아이가 되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으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꽉 붙잡을 때 마귀를 이겨요. 내가 육신적으로 세지게 되면 마귀한테 져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왜 어린아이가 되는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래전에 다윗은 깨달았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말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 시편에 귀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의존적이 되고 십자가를 확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내가 확 붙잡을 때 마귀는 달아나요. 요새도 이 만화가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참 많이 본 만화 영화 가운데에 스누피 만화 있어요. 찰리 브라운 스누피. 하루는 이 찰리 브라운이 항상 꾀가 많은 루시하고 밖에 나가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찰리가 문득 이야기하기를 이제 들어가서 TV나 보자 그래요.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 그 만화 영화에서 내면의 아동은 그 강아지더라고요. 주인은 항상 뭔가 좀 부족하고 왜소해 보이고 뭔가 주저주저하고 그렇지만 그 강아지 스누피는 아주 당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성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5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내가 아이가 될 때 내면의 아동처럼 예수님을 내가 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실 정도로 높이신대요.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대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비결은 내가 어린 아이가 되는 거래요. 내가 약해지는 거래요. 그 별을 보면서 내가 약해지고 초라할지라도 문득 나를 하나님 보좌까지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총장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과학대학 건물을 세워 지었는데 이름을 에머슨 홀이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헤드스톤, 그 머리돌에다가 글자를 써 넣으려고 공모를 했어요. 교수 가운데 유명한 교수님이 프로타고라스의 글귀를 추천을 했어요. 그것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 measure라고 했어요. 이 총장님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며칠을 그 공모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이제 현판식을 하는데 열어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4절이 들어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4절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나온 그를 생각하시며 영어로 mindful 하십니까? 그랬어요. 이 엘리엇 총장님은 유명한 그 T.S. 엘리엇의 커즌인 사촌인데 이분은 역사적으로 대학 총장 가운데 가장 장수한 40년을 총장하신 분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인간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만 천지 만물을, 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절대 의존적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는 그 체험을 40년간 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하버드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 되려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그런 어린아이가 될 때에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온 대로 5절 아까 나왔죠. 거기에 조금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뭔가 부족해요. 나한테 뭔가 래킹한 것이 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다들 아우성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서 의료시설도 그렇고 새로운 백신도 그렇고 또 사업에서의 자금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나의 능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족하게 하셨을까? 이럴 때 내가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은 달리 방법을 취해요. 그래서 그 샘플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분이 왕인데 낮아진 분,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떻게 됐죠? 지금은 여호사밧이 왕에서 어린아이를 품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나의 부족함 앞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깨와 능력이 전부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어린아이, 아내, 자녀 다 하나가 되었어요. 합심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처럼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의존하는 아버지께 구했어요. 구했더니 오늘 시편 나온 대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라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은 다시금 내가 나의 안에 예수를 품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 제목대로 왜 어린아이가 되었을까?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께 절대 의존적인 내면의 아동 예수를 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 세상적인 꾀가 다 소진되고 세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권세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느낄수록 아버지를 의존함으로 높여주시는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을 느낄수록 같이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한 주간 살면서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여호사밧 왕처럼 어린아이가 돼서 합심기도할 때에
내 주변의 직장 동료, 내 이웃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과의 모든 대화가 합심 기도가 되는 체험을 다 하기 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장을 다시 읽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